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이루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인간 내면 속에는 야망과 거짓이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의 모습을 깊은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내 속에 이기심, 탐심, 욕망, 시기, 질투 여러분 이런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사실 보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그런 지성과 교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출해내면서 사실 내 안을 감추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내용인데요.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이제 형이 죽으려고 해가지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다가 길에서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라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지낸 후에 이제 가장 사랑했던 라헬 4명의 부인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마지막에 이제 요셉 아들을 낳은 후에 라반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야곱이 자신의 마음을 라반에게 털어놓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을 그 집에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4년 동안 고향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엄마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지요.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명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이제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고향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고향 하면 참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 하면 참 뭔지 모르게 행복함이 있고요.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죠.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가게 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럼에도 가야 되겠다. 이제 가고 싶다. 그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 외삼촌에게 나 이제 고향 가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처와 내 자식들 데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습니까? 야곱을 보내주고 싶을까요? 안 보내주고 싶을까요? 안 보내주고 싶죠. 왜요? 14년 동안 무상으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야곱이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같이 좋은 일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불평 한마디 없이.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기가 싫습니다. 그가 있어야 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그가 처자식을 다 데리고 가면 자기 딸들이 보고 싶잖아요. 손자 손녀도 보고 싶죠. 여러분 손자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심에 의하여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게 복 주시는 내가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자, 라반이 야곱을 잡는 그런 어떤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자다. 아멘. 너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자야.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너가 있었기 때문이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줬어. 할렐루야. 야곱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온 후로부터 막 축복이 그 가정에 온 거예요. 야곱이 복의 통로로 오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노예로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간 후로부터 보디발 장군에 엄청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하였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하여 라반의 집에 이게 복이 임했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야곱이 있는 곳에 이 복이 임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 이유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복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했냐면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통하여 라반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창출되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하는 것마다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 복의 통로로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나는 복의 통로다. 나를 통하여 복을 창출해내는 자는 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와, 너 때문에 내가 복이 있어. 너 때문에 이 가정에 복이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이 사업장에 복이 있는 거야. 아멘.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가 필요해. 반드시 너가 있어야 돼. 아멘.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너가 반드시 필요해. 너가 있어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너가 없어야 돼. 네가 있어서 안 돼. 너 때문이 안 돼.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외삼촌으로 여긴다면 있어다오.
내가 너에게 이제 품삯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 품삯을 안 줬기 때문에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품삯 줄 터이니 고향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야곱은요, 라반의 말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외삼촌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은 가난했습니다. 근데 내가 14년 동안 있으면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은요. 물론 처자식이 있었지만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언제 돈 법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요, 라반에게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요, 야곱과 라반은 장인과 사위 관계잖아요. 장인과 사위,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늘 속이고 속는 관계였어요. 14년 동안.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외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자체가 속이고 속는 관계야. 사실 보면. 참 안타까운 관계죠. 어쨌든 여러분, 이 야곱의 말에 라반이, 그래, 이제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내가 너에게 품삯을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라반이요. 그러나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바를 주겠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실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붙들어 놓을 속셈인 거예요. 사실은요. 야곱도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10번이나 속고 살았잖아. 이미 알아. 서로가 다 알아. 속고 속이는 삶을 서로가 다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고 속이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야망이 있고 욕심 있는 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마음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삼촌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왜요? 안 줄 걸 알거든요. 더 이상 라반을 믿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안 줄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불쌍한 삶이죠. 서로가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품삯은 내가 정합니다. 나만 믿겠다는 거야. 여러분, 전도에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나를 믿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오늘 야곱도 그래요. 라반한테 속고 속아서 이제 라반의 말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내 품삯은 내가 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품삯을 어떻게 정합니까? 32절입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붙들며 그 양중에 아름다운 것과 재밌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자, 야곱의 제안은요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외삼촌이 나 품삯 안 줘도 돼요. 내가 앞으로 외삼촌의 양떼를 지금처럼 내가 돌보겠습니다. 돌보는데 이제 내가 양떼를 돌볼 때 양떼 중에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 양떼가 되고요. 흰 것은 외삼촌 것입니다. 요게 이제 정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들어보니까 양들은 거의 다 흰 양이에요. 또 염소도 검은 게 아니고요. 갈색이에요. 여러분, 검은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고 보니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아유, 저거, 야곱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흰 거만 많이 나올 거야. 그동안에도 흰 거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제안이야.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라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라반이요, 이제 뭘 하냐면 그 자신의 그 양들 중에서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싹 빼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 자식한테 다 보내.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3일 길을 걸어가서 만나야 되는 먼 곳으로 보내. 아들한테 다 주고, 야, 너 이거 데리고 저기 가서 양떼를 쳐라. 그리고 야곱한테는 뭐만 주냐면 하얀 거만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름 각자의 속셈이 다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한 속셈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둘이 관계가 신뢰할 만한 관계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유익만, 서로가 믿는 척, 서로가 사랑하는 척,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양보하는 척, 인정해주는 척,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다 거의 다 이렇게 삽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양보하는 척, 겉으로는 뭔가 해주는 척, 그러나 여러분 속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다 자기 실속 차리고 자기 이익을 차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다 있어요. 옛말에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뭐래요? 배가 아프대잖아요. 배가 아프대잖아요. 남 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62편 4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랬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요? 예수님의 도를 듣고 예수님의 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렇게 염소 양이 다 갈려졌습니다. 야곱에게는 흰 것만 줬고요. 라반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들, 검은 것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찌할 방법이 없죠. 흰 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해볼 방법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흰 거에서 어떻게 여러분 검은 게 나와요? 흰 거에서 어떻게 아롱진 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뭐 아롱진 거 검은 게 있어야 교미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아까 에서 형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길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갔지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자 그 집 딸을 보고 사랑을 해서 그 딸을 둘째 딸을 달라고 했는데 야곱이 속였잖아요. 라반이 속였잖아요. 결혼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였어요. 레아였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결국 속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힘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이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할 거 없습니다.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할 거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콧받들이고 여러분 손 쭉 늘어뜨리고 낙심하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하십시오. 야곱은 계속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7.8기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지금요, 91세예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91세에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좌절할 거 없어요. 실패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다시 재기가 시작됩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인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개천 옆에 물 구유를 마련했대요. 개천 옆에 이제 물을 이렇게 해서 양들이 염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구유를 마련해놨어요. 거기 와서 이제 양들이 물을 먹는 거예요. 그 먹으러 왔을 때 이제 교미를 하게 되면 그때 뭘 했냐? 알록달록한 그런 가지를 볼 수 있도록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든 거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물을 먹을 때. 그럼 양들이 물 먹으면서 그거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암양들은 자기가 그 교미할 때, 물 먹을 때 본 거를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장치가 아주 뛰어나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새끼한테 이렇게 뭐 주입시킨다 그러나 그게 강한 동물이래요. 야곱은 그걸 알긴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걸 생각해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들에게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임신을 하니까 뭐가 나왔냐?
진짜로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양들이 자기가 본 거를 그 새끼에게 주입시키는 그게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새끼가 나오기만 하면 다름진 것이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고 점된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선택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하든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축복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야곱은 믿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이제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자녀로 이미 인쳤습니다. 선택하셨다고요. 아멘. 복을 준대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축복의 자녀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축복의 자녀다.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형통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14년 지났다고 했잖아요. 자, 구약에 보면 여러분 믿음에 의하여 산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불뱀에 물려서. 광야는 불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갈도 많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다 불뱀에 물려 죽어야 돼. 전갈에 물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성령의 그 불땀을 쳐줘가지고 뱀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전갈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키심의 담을 거두셨어요. 그랬더니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구리뱀을 만들어 네 지팡이에 걸어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렸으면 빨리 해독제를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뜬금없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매달아 다루래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구리뱀을 달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겠죠. 저건 뭐야? 아니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낫는다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자기 상식적으로 내 상식엔 저건 맞지 않아. 내 생각에 맞지 않아. 에이 거울 본다고 살아난다고? 안 쳐다보는 자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쳐다볼 거야. 여러분 사실이요. 그 쳐다본다고 해서 뱀이 보여요? 안 보여요. 200만 명이 쫙 몰려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않지만 나는 바라볼 거야. 저기에 뱀이 있어 라고 바라봤을 때 사는 역사가 있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귀에 지금 안 들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걸 믿는 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에서 이 구리뱀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으면 구리뱀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어요? 쳐다봤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요,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40절에서 42절로 넘어갑니다. 읽어봅니다. 40절에서 42절 시작.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어머니와 성을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가지고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될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곱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참 비상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사실도 믿었고 또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제기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야곱인데 아직도 자기의 기질을 못 벗었어. 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기질이 한 번에 벗겨지는 건 아니에요. 네.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거는 번개 맞을 확률과 똑같아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벗겨져 가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질이 남아있어요. 기질이요. 그쵸? 보세요. 아니 자기 양이 튼튼한 양이 있을 때는 골로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 갖다 놓고 약한 양이 있으면 그걸 걷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튼튼하게 아주 실한 양은 다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 것이 나오고 약한 양은 다 흰 거예요. 흰 거는 누구의 양이 된다고 그래서 라반의 양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 양은 아주 실하고 라반은 약한 양. 이렇게 아주 딱 구분을 해서 만들어버린 거지요. 아 역시 야곱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한 20년 정도 깡패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안 해본 게 없고요. 감옥에도 뭐 여러 번 가고 그랬대요. 목사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감옥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성령 받고 그래서 결국엔 목사가 됐는데 자기처럼 이렇게 깡패 생활하다가 죄 짓고 하다가 감옥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목사 된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많이 봤는데 목사가 됐어도 그 기질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그렇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날마다 죽기 위해서 자기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날의 내 모습 기질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야곱도 나중에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기질을 꺾고 예수의 사랑으로 성화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 주고 복 주셔서 야곱이 하는 일 위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약간 속임수 같고 약간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사 복을 주셨습니다. 43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건강한 양들로 염소들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족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할 때 많죠. 실수도 많아요. 죄도 많이 짓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시사. 아멘. 선으로 바꾸시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선으로 바꾸셔요. 여러분이 죄지은 것까지도 사용하셔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바꾸시사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으로 바꾸셔서 축복의 자녀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정직하지 못한 우리도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 같고 의로운 척하고 그렇게 살고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음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아셔 여러분. 여러분 부족한 거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변화시켜서 야복강에서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님 만남으로 주님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을 믿어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